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읽은 성경은 194페이지 정도 됩니다. 12절에서 16절 5장 12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 정도입니다. 산신주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누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합독합시다.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세워나며 반합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뿔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멘탈, 멘붕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흔히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멘붕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멘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정신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신력.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만이 건강한 멘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정신력, 건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할 때 건강한 멘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는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요, 성적도 잘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직장인도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멘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멘탈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우리에게는 멘탈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바른,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멘탈, 이런 건강한 정신력,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멘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운동에도 좋은 성과가 나고 성적에도 좋은 성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하게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드디어서 이제 승천하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로 이제 작정된 날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물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120명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20명 정도가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50년 날이 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들이 모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한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되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 중에서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뜨겁게 모이는 모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다고요? 뜨겁게 모이는 모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뜨겁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항상 기도 모임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모여서 먼저 기도했고요.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도 먼저 모여서 기도했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들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은 감당해 나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도 기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될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날마다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임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비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도 함께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비전을 그 목회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목회자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비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척교회에 모이고 어떤 교회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비추신 비전을 나와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못나고 나는 못한다라고 뒤뜨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상,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나는 그거 어려워서 안 할래요. 나 땀나는 거 싫어해요. 나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요. 나 뛰는 거 싫어해요.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은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같은 생명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합쳐서서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모임도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요 기도 모임도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시더라도 아무리 백날 천날 외쳐봤자요, 마음에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상은 내가 그 마음을 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한다면 나도 그 마음에 합쳐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뜨겁게 찬양한다면 나도 그 마음에 합쳐서 뜨겁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뜨겁게 헌신한다면 나도 그 마음에 합쳐서 뜨겁게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합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오병이어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오병이어 교회, 뜨겁게 전도하는 오병이어 교회, 뜨겁게 헌신하는, 뜨겁게 예배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를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뜨겁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가 뜨겁게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자니까요, 막 뭐 붙이고 장 붙이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은요, 굳이 이거 치고 막 하지 않아도요,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우면은요, 굳이 찬양이 밖에 없어도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우면은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요,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뜨겁게 모이자니까요, 뭐 모여서 막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먼저 뜨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찬양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예배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아파서 뜨겁게 모임이 있는 초대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는 강에게 그리와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뜨겁게 모이는 그런 그들이 있는 초대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승리가 그 날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아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아파서 뜨겁게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헌신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흔든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 가면은 막 깃발 흔들고 막 깃발 흔들리니까 막 신나가지고서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왜 깃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배했는데 깃발 흔들리는 사람들 봤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들 패배했는데 깃발 흔들리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지요? 승리할 때만이 맨 앞에 기마병들이 깃발을 다 세우고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깃배도요 만선을 했을 때 뭘 세우는지 아십니까? 깃대를 세워서 옵니다. 여러분 배가요 고기잡이 배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을 때요 보면 맨 위에 보면요 깃발이 달려있어요. 뭡니까? 내가 만선했다는 겁니다.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요 승리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고 내가 무기력해져 있을지라도 깃발을 흔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 나아갈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흔들니까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야 저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깃발을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김치 기분 좋으라고 신나라고 보기 좋으라고 깃발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깃발이 그 교회는 흔들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찬양단이 있습니다. 영동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단이 있지요. 옛날에 스카프레나 목사님이 인도했던 찬양단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지금은 스카프레나 목사님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 나오시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찬양 미니스트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이지파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카프레나 목사님은 레이지파라고 만드셨고 그 영동 제1교회는 여전히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찬양할 때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는 수십 개의 막 깃발이 막 흔들려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막 수십 개의 깃발이 막 흔들립니다. 맨 앞에 막 흔들리고요. 뭐 인터콤도 깃발 흔들는데 거기는 나라 깃발 흔들잖아요. 나라 깃발 흔들잖아요. 물론 그 나라 깃발 흔들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승리를 이미 선포하는 거겠죠. 그겠지요. 그냥 뭐 나라 깃발 흔들리니까 그거가 나라 자랑하려고 보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나라의 국기를 흔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이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는 뭐 그런 깃발 흔들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깃발 흔들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관계보면 다 들어온 문화거든요. 이게 어떤 예배의 문화거든요. 어떤 영적인 그런 문화의 문화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깃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예배 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그런 의미를 알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면서 국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교회는 가도 깃발 흔들면 거기도 한 10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깃발이. 있어서 막 거기는 막 들고서 막 뺑뺑뺑 돕니다. 막 깃발 흔들면서 막 선교사님 교회 가면 항아리 안에 깃발이 막 꽂혀 있어. 그리고 선교사님 교회 가면 여기 북인가요? 뭐 이렇게 원주민들이 치는 막 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글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큰 막 불 이렇게 앉아서 치는 북, 옆으로 치는 북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치는 북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 선교사님 가면 교회 가면 큰 거기 있습니다. 그거 뭐 200시간 막 뿡뿡뿡 칩니다. 그것도 치고요. 깃발도 막 흔들고요. 함성도 외치고요. 하여튼간 선교사님 교회 가면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거 한 100배, 1000배 정도 더 액티브한 예배가 드려져요. 거기 가면은 막 숨이 칵칵 막혀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예배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먹을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요. 서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물만 먹고 싶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어요. 선교사님 교회 갑니다.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 교회 가면. 왜냐면 거기가 뭐라고 할까요? 거기가 근원지니까요. 선교사님 교회가 근원지니까요. 거기서부터 샘물이 솟아 나와서 그것을 그 땅으로 옮긴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독교회에 흘러 넘친 것이고 그 기독교회에서 그 흘러 넘치는 그것들을 또 다른 교회에 그들이 가서 나눠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원지에서는요 더 놀라운 샘물이 막 솟아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 교회 가면은 완전 대단합니다. 놀랄 정도로 막 헉소리 날 정도로 정말 막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면서 영적인 승리를 외치는 것처럼 뜨거운 기도 모임이 있고 뜨거운 찬양 모임이 있는 뜨거운 헌신 모임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는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면은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면 가장 먼저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함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요. 무기력감이 찾아오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뭘 해도 마음에 흥이 안 나고요. 마음이 무덤덤해져요. 귀찮고요. 게을러지고요. 미루고 싶어지고요. 피하고 싶어지고요. 거부하고 싶어져요. 뭐 했을 때요? 내가 영적으로 지고 있을 때. 근데 영적으로 내가 승리할 때는요, 막 하고 싶어지고요. 막 그것을 막 해보고 싶어지고요. 막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초대교회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칭송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했었습니다. 나에게 대가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대가도 안 주는데 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짓 하고 있어? 역시 교회는 틀리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한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던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임이 있던 교회가, 뜨겁게 헌신하는 모임이 있던 교회가, 뜨겁게 전도하는 모임이 있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역사가 또 있었냐면요 모인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적과 기적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됐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요, 앉은 맹이가 일어났고요, 귀신에 들린 자들이 잠을 얻었고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는 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미치고 또라이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온전한, 즉, 바른 정신이 아니라요, 삐뚤어진 정신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엇나가는 거지요. 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바른 멘탈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건데, 삐뚤고 가시가 돋친 그런 정신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성장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아이들 다 살펴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정신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애어른. 애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정말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함인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요, 이미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하면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삐뚤어지게 결국은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요. 정신적으로 참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여름 시즌이지요. 여름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 때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행사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름 수련. 전국이 떠들썩하지요. 여름 때, 이 여름 계절에, 여름이라는 계절에 아마 기독교 행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이 두 계절에 아마도 전국적으로 기독교 행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 여름과 겨울은요, 그래도 이 나라가요, 영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해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 되면 교회 이 나라가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여름과 겨울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는 아이들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 올해부터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 정신들을,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삐뚤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수련회 가서 울고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삐뚤어진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삐뚤어진 그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보니까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3일 지나면 똑같아져요. 수련회 가서도 울고 보고 콧물 빼고 한다고 하지만요, 3일 지나면 똑같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안 좋은 근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근성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만 때우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생각들이 아이들 마음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어떻게 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의 삶을 아이들이 생각한다면요, 3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갈 텐데요, 아이들은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의 현실만 생각한다니까요.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 치유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밥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걸로 치료받는 것은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을 때, 그것이 정말 치료받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 칭찬해주고, 아이고 그래야 괜찮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걸, 그러면 그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 가운데 치료받고 기도 가운데 치료받으면요, 그것이 정말 더 오래갑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받았고요,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받았고요, 삶도 해결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저의 은혜 삶 속에서도 다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와서 부함을 얻었고요. 또 불행한 자가 와서 행복함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왕이 된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왕이 된 교회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다 마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 짓고 살면 다 마귀라는 겁니다. 김한걸로 마귀지. 예배 시간에 죄 짓고 있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 죄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 가운데 다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뜨겁게 모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뜨겁게 헌신하는 헌신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에 다 나음을 입고 육체에 다 나음을 입고 삶에 다 나음을 입고 생업에 다 나음을 입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런 나음을 입는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우리 빼앗기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회 때는 것 같아요. 아마 에스트 기도회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 찬양의 특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의 특권, 우리 그거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우리는 한마디로 거지 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거 빼앗길 수 있는 우리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입으로 죄짓고요. 날마다 눈으로 죄짓고요. 날마다 생각으로 죄짓고요. 행동과 삶으로 날마다 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릴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등신처럼 그것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등신처럼요. 여러분 그거 다 빼앗고 살지 않습니까? 꿀머리 버거리처럼 물건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이고 등신처럼 그것도 상등신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예배의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기도의 특권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찬양의 특권인 건데 교회를 섬길 특권인 건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등신처럼 다 빼앗겨버리고 허상상으로만 이거 완전있는 상등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없이 오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명이 되었든지 간에 두 명이 되었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병일 교회가 새로운 시즌 가운데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의자가 참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얘기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는요, 성도가 몇 명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실래요? 성도가 몇 명 없는데요.
피아노 치고요, 드럼 치고요, 기타 2명 치고요, 싱어 1명 하면은요, 무슨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이 빠져. 그러면 7명 있는 교회 중에, 7명, 성도 7명 있는 교회에서요, 5명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은요, 예배당 의자에 누구 앉아있습니까? 2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2명은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요?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공연장에 와서 공연하는 거 구경밖에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겁니다. 아멘? 나는 그냥 기타만 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생각도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들도 뜨겁게 찬양하는데고요, 아멘하고 외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기타 치는 사람은 예배자니까요. 아멘? 다 예배자인 거예요. 나는 악기 연주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연주자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연주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인 거예요. 7명 있는 교회, 성도 7명 있는 교회에서 5명 앞에 나와서 예 찬양하고 기타 치고 있으면 2명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우리는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되겠지만요, 만약에 태신자 2명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태신자 2명이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만 신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시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두 앞에 앉아있는 2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뭐하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예배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앞에서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요, 앉아있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뭐 찬양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분이 자면? 아, 기타 2명을 확 빼버려요? 필요성도 못 느껴요? 아니요,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찬양해서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태연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연이 얼굴이 빨개졌어. 뭔 소리야, 어이씨. 순간 욱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서. 태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생각 안 해봤어? 너 빼래. 너 자르려는 거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 자르려는데 뭘 모르겠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울 거예요. 야, 우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 기타에서 1명을 빼? 그럼 네가 네 생각에 누굴 뺐으면 좋겠니? 아, 준서. 준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기타가 빠지면 돼, 둘 다? 빠지고 싶은 사람 빠지면 되는 거야? 빠지고 싶은 사람 빠지면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선택을 하는 거. 자기가 그냥 하기 싫으면 거기서 찬양하라고 그냥? 그럼 뭔 소리야? 아, 그냥 두 명 중에서 그냥 여기 찬양단 중에서 찬양 안 하고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좀 빠지라고 그냥 이렇게? 그럼 누가 빠질래? 너 빠질래? 하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응? 유현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유현 선생님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앞에서는 막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느껴보셨어요, 그냥? 그냥 좋아해. 마치 애들이 앞에 자동잔치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죠.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이러지요, 도경이사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앞에 나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것만 봐도 그냥 좋지 않으세요, 그냥? 그치요. 그 상관없어요? 우리 그 사모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같이 그냥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멍하니 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했는데. 그럼 우리 홍기 집사님은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나만 앞에 나는 나고 니들은 니네가 알아서 니네 예배를 드리는 촬영하는데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그걸 너무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찬양할 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죠? 저는 전체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죠?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 그냥 이 분위기에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전체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같이 똑같이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터져가고 막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뭐 조용히 이러고 박수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전부 다 목이 터져가 막 외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고 모두가 정말 하나 되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제가 느껴봐서 알아요.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해줬다면서 힘이 막 나요.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요.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아무 반응 없이 막 이러고 있으면요, 맥 빠져요, 진짜. 맥 빠져요.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요,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을 보기 때문에요, 영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기운 빠진다니까요, 정말. 그럼 이왕이면은 그렇게 막 뜨겁게 에너지가 막 솟는 그런 예배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이왕 집사님도 애 안고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뛸 때 막 같이 막 애 들고서 막 뛰고 막 이런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애 안고서 이렇게 애 자니까 이게 아니라요. 아니 애가 자든지 말든지 애를 뒤에 넣고서 그럼 뛰든지요. 그럼 못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앉아서 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뭐 다쳐서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한다고 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 전체가 다 일어나 뛰는 동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다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나는 그거 안 된다라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모두가 한 사람도 앉아있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든지 간에 일어나든지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뜨거움을 갖고서 함께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똑같이 호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왕이면 그런 분위기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된 듯한 느낌. 그죠?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이 아니라 나하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맞아. 생각한 게 뭐냐면요.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돼요. 아니면은 중간중간 한 명씩 껴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기타 사이에 한 명, 드럼 사이에 한 명, 오르간 사이에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껴가지고서 싱어 사이에 한 명 껴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찬양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찬양단이야 이게 아니라요. 다 같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찬양단, 너희들은 예배자 이게 아니라요. 똑같은 다 예배자가 되는 거죠.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도,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도, 드럼을 치는 사람도 똑같은 예배자가 다 되는 거예요. 기타를 연주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괜찮겠다. 똑같이 다 모여서 중간중간 껴가지고서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서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중간중간 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 되겠다. 같이 예배드리면 되겠다. 아이들은 가운데 모아놓고서 살겠다. 너무 자식들 살겠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원만 들어가지고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 되어서 뭔가를 해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 오후에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즌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 전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즌이 열립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단강이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이라는 축복을 누릴 때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성결을 요구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따라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법궤를 바라보고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새로운 시즌을 열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 쉬울까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것이 결국 아닌 겁니다. 내가 영적인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시즌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야만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찬양하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요. 눌린 자들이 이 함성을 통하여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오늘 교회 가운데 누르고 있는 그런 영들이 우리가 함성을 했을 때 떠나갈 것이라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더 놀라운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고요 교회적으로 다가오고요 가정으로 다가오고요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시즌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못하고 새로운 시즌 하니까 그래 새로운 시즌이 뭐야 이게 아니라요. 그래 새로운 시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기대해보자. 근데 분명히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전쟁터에 이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미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들어서 교회가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치면은요 평생 방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방에서 살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진다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교회 문 닫는다는 건 한 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축복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즌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시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맴돌다가 죽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맴돌다가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는 겁니다. 왜 뜨거운 기도가 모인 교회가 되고 왜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왜 뜨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고 뜨거운 전도가 있는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기 때문에 뜨겁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서는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지요 열정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삶으로도요. 아멘.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뜨거운 교회가 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교회가 되자고 외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되자고 외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요. 너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바울과 바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아니,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정신 차려야 돼. 왜 내가 너희들 수련회 보냈는지 알아? 돈이 남아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너희들 수련회 보냈는지 알아? 홍주선 내가 왜 괜히 사립교회까지 수련회 보냈는지 알아?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가서 놀라고 하고 수련회는 절대 아닌 거야. 가서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그 수련회 가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니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와가지고서 그 전쟁터에서 뭔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보낸 거지 그냥 보낸 게 절대 아닌 거야.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 얘기해 준 것 뿐인 겁니다. 이것이 옳든지 않든지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많이 틀리는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시기 속에 있습니다. 왜 제가 미쳤다고 깃발을 좀 흔들리고 지나치는지 아십니까? 결코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하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그 깃발에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앞에 나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지금 알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다 같이 가서 찬양하는 이유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 더 하자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좋아한다고 그냥 박수 웃어서 뛰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의자 치우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뛰면서 찬양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태니까 의자를 치우고 하나 되어서 함께 뛰면서 한 목숨이 되어서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도 여러분이 힘들게 할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 좋게 하고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요. 여러분들 뭐 고통받게 하는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정말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고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좀 같이 마음을 합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밖에 들고서 나는 안 해.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회자한테 얘기할 때 그 지금 성이 그렇구나. 또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합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즌 마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으니까요.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으니까요.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문 닫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좀 마음을 합해달라는 거예요. 좀 목회자의 마음을 좀 합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래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니까요. 여러분 가정 복받는 되니까요. 여러분 쌍통복 받는 되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목회하십시오. 그게 싫으면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고요. 여러분 또 시간 공부하시는 것처럼 목회하십시오. 그냥 그거 따라주기 싫다면은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못 들어준다면은 그것이 싫다면은요. 다른 교회 가시고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비전대로 나가서 목회하세요. 적어도 5명의 교회 성도라면은요. 목회자의 마음에 따라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엉뚱한 것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마음 앞에 가지고서요. 같이 좀 따라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좀 불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 볼 때 저는 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행동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왜 저래? 목회자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따라와주고 거기 와서 호응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행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 얘기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말만 잘 들어도요, 자다가 떡 얻어먹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중고등부 그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 있었냐면요, 야, 저 선생님 따라가. 저 선생님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가는데 다 따라다녀요, 무조건. 제가 차 타고 딱, 차를 타라고 키를 딱 갖고 나가다는 다 쫓아와요. 다 쫓아와요. 왜요? 따라가면 뭔가 있으니까요. 먹을 걸 사주든지, 아니면 어딜 가든지 하니까요. 아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키가 딱 나가잖아요. 다 쫓아나와요. 막 문도 안 열고 막 그냥 불도 안 끄고 다 쫓아가면 되니까요. 그치? 그러니까요. 왜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 선생님 따라가면은 좋은 것이 있다. 저 선생님 따라가면은 재밌는 일이 있다. 저 선생님 따라가면은 저 선생님 우리를 어렵게거나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다. 저 선생님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와줘요, 그냥.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따라와요, 그냥 막.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목회자 말만 잘 들어도요, 자다가 떠보다 먹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든지요, 나이가 적든지 상관없이. 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병의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초대교회도요, 우리가 선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뭐 선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뜨겁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초대교회는요, 그거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건 어떻게 주체가 되겠습니까? 그죠? 주체가 되겠습니까? 막 환상도 보고요, 막 예언도 막 하고요, 막 아마 이몇 시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몇 시간 저기서 막 앉은매가 일어나고요, 막 눈먼장막 눈 뜨고요, 막 여기서 막 환상 막 보고요, 여기서 막 계시하고요, 막 예언하고요, 막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니겠죠, 초대교회는. 그죠? 막 그거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막 초대교회는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오늘 오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오병의 교회 비전이 뭘까? 나는 절대 뛰겨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넥타이 딱 메고서 좀 꼿꼿하게 서가지고서 정장 딱 빼입고 그 거룩하게 좀 이렇게 서가지고서 좀 품위 있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싶은데, 부흥사 강사처럼 좀 이렇게 폼 잡고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말씀 전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것들을 몰아가실까? 오병의 교회는 적어도 그냥 오병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될 텐데,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교회만 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이렇게 막 날뛰면서 예배드리고 깃발 흔들고 한마디로 뭐 지랄 생소를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어가는 센터만 하고 공부방이나 하면서 그냥 학원이나 차려가서 해가지고서 애들 그냥 사회복지시설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좀 품위도 있고, 그죠? 좀 뭐라고 할까? 좀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 교회 좀 그래도 착한 일 한다. 착해 보이고요. 목사님들 야, 존경스럽다. 야, 목사님 어떻게 저런 생각하실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막 어린이 시설하고 막 노인 시설하는 목사님들 사람들이 보는 거랑 맨날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깃발 흔들고서 막 목사님 보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니면은 어린이 시절하고 막 노인 시절하는 목사님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맨날 막 목사님 보면 야, 저 목사님 지겹기더라. 맨날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러더라. 그럼 이거밖에 생각 더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저도 전자가 되고 싶어요. 저 그냥 뭐 고급차는 아니어도 그냥 웬만한 그냥 승용차 딱 끌고서요. 아, 오늘은 어린이 시설 방문해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아, 수고들 하신다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은 노인 시설 방문해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아, 노인분들 축복해서 기도드리고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거기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그러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맨날 뭐 올리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글도 올립니다. 글도 올리는데 뭐 올리냐면요. 어느 집사님 오늘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께서 어디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를 대접했다 인증샷 막 딱 찍고요. 그거 올립니다. 오늘은 뭐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증샷.